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금 마무리를 더해서 13절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때 이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옛날에 자기 자신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핍박을 가한 이런 포행자였는데 근데 오늘날 내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그래서 그날을 참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또 이런 사람이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사실상 같은 맥락을 지니는 그런 문구를 몇 개 고유하게 구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그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지요. 조상의 유전, 내 조상의 유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조상들의 유전, 또 다른 곳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 조상들의 유전을 가리켜서 울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 용어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 사울이 그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한 장면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9장 한번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이 바울 선생님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었는데 다메섹 강변에서 내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거기에서 회심을 했다. 이 내용이 몇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맨 처음 기록된 부분은 언제입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사도행전 22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재판받는 무렵입니다. 26장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일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9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설기가 등등했다.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시간상으로 살펴볼 때 계속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도 그 일을 했고 오늘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내일 또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개념이에요. 변함없이 여전히 그 말입니다. 유혹과 설기가 등등했다. 여기에 설기라고 하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지요? 슬로터, 도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도살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까? 3절에 회심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종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요. 회심하고 개종 교호적으로 쓰이기는 합니다만 개종이라는 말이 큰 거죠. 이 개종이라는 말이 더욱더 확실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다메섹이 되겠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3절 끝부분에. 이거는 지금 어떤 현상을 사울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신자, 나타날 현자, 신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모습을 내한테 비추시는구나.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인데 빛으로. 이 빛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동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빛이 둘러비춥니다. 그런데 5절 4절 보세요. 깜짝 놀라지요. 이 사울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을 하느냐. 사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은 지금 자기 땅에 열심을 다해서 이 이단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이고 유대교를 방어하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가. 그래서 5절에 사울이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상대방이 지금 내한테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미 땅바닥에 엎드렸잖아요. 신현을 지금 확신하면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가슴팍을 땅바닥에 붙인 거 아닙니까? 이게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핍박을 했다니요. 나는 지금 헌신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다메섹 강변까지 쫓아왔는데 핍박을 하느냐고 하시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시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합니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딱 한 문장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요 한마디 속에 지금까지 사울이 행해왔던 모든 행적들 있잖아요. 요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울 자신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7장. 자, 7장 후반부 58절을 한번 좀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투석형 공개 처형입니다. 신성 모독죄나 극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아주 큰 범죄 행위로 단정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에는요 상헤드린 공회의 결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의장 아닙니까? 상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끝내고 누구의 허락까지 받았지요?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당시에 총독을 찾아가서 사형에 처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세요. 허락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정도로 스데반을 증오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 보면은 58절에 57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씀을 귀를 막아버립니다. 56절에 그 말 했잖아요. 봐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달려들어서 58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왜 성 밖에 내친 줄 아십니까? 이게 관례입니다. 유대인들의
아간 같은 경우에도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주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사형 집행 안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골고다에서 사형을 시킵니다. 왜 밖으로 내가는 줄 아세요? 예,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좀 더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예. 미치지 않게. 자, 어느 정도 답이 근접은 했습니다만 왜 그런고 하면은 옛날 광야 시대 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할 때에는 그 장막 여기에는 누구 집이고 여기에는 누구 집이고 거기에서 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이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장막이 없는 곳, 저 외곽진데 데리고 나가서 처형을 합니다. 아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골짜기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잖아요. 아골 골짜, 아골이 무슨 뜻입니까?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외부에서 처형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광야 시대입니다. 너희가 볼 일이 있거들랑 밖으로 나가서 볼 일을 보는데 손에다 뭐 들고 가라? 화장실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에 뭐 들고 가라? 삽 같은 거를 들고 가라 그 말입니다. 가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에 볼 일을 보고 삽으로 어떻게 해라? 흙으로 덮도록 해라. 진 안에서 그러지 말고 저 외곽진대로 나가가지고 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이 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은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 자세를 단단히 갖게 하시고 또 육체적인 모습이라든가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라든가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다 체계를 지키고 법식을 지키고 또 격식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단 예배도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가운을 입고 하시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은 예식 행위로서 이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걸 잘 갖추는 거예요. 주보에 기록된 순서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격식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 같은 경우 복장 보십시오. 모자 쓰지요. 앞에 뒤에 글자 새기지요. 또 제사장 가운 입지요. 흉패 12보석이 박혀있는 흉패 가슴 용자 흉패를 여기 하지요.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김을 여기 삽입을 해서 재판 준비까지 하지요. 또 기름 같은 거 튀기니까 밖에다가 얇은 옷인 에봇을 또 걸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짧은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단 올라갈 때 하체를 드러낼까 함이라. 격식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갖추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 자, 이 아이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57절 봅시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죄인을 죽이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거룩성하고는 정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돌로 칠세. 돌로 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요? 그 장소가 그게 무덤이 되는 겁니다. 돌무더기가 쌓여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볼일 보러 나갔다가 농사지로 나갔다가 그 돌무더기 쳐다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공개 투석형을 당했구나. 경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 따로 장사를 지내지 않고 그 자체가 무덤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증인들은 누굽니까? 함께 스데반을 중상 모략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옷을 사울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사울이 직접 돌을 들어서 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옷을 지금 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옷을 맡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예? 죄를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여기 덮지 마시고 22장, 아까 제가 22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장 20절쯤이 되겠네요. 또 주의 증인, 옛날에는 몰라서 이 스데반을 핍박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스데반은 누구였다? 주님의 증인이었다. 주님의 증인이었다. 고귀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르투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영어 단어로 읽을 때는 마르터라고 읽지 말고 튜르라고 읽지 말고 마터. 그래서 이거는 영어 단어장에 살펴보시면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르투레오, 이 증언하다, 또 증거하다, 이 단어는 본래 법정 용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식으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지금부터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코, 이 성경에 맹세코 나는 참말만을 말하겠다.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겠다. 그 징표로서 손을 얹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요,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증인의 말만 믿고 나중에 그 무죄가 밝혀지게 되면 그 증인도 끌어내서 함께 죽여버립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증인은 철저하게 참된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왜 순교자라는 말이 붙었는가 하면,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손으로 만진 것, 요한일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하겠다. 뭘 걸고서요? 내 생명을 걸고서 맹세한다. 내가 전하는 것은 참된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전파하는 사람, 자기 몸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써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순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마르투르, 이 단어에서 영어의 마르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순교자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한 3세기경쯤 인물이 되겠습니다.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스티누스, 저스틴이라고 하는 대변증가가 있었어요. 황제여, 원로원이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바르게 좀 알아주시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말아주세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놀이객감으로 삼으시나이까 하면서 호소를 한 변증가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 저스틴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특별히 구분해서 저스틴 마르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순교자 저스틴,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주의 증인 스데반, 목숨을 바친 증인이 되겠습니다.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증인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 스데반 한 사람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어떻게 했다? 찬성했다. 아까 그 9장에서는 요 대목이 나옵니까? 찬성이라는 단어가 요거 단어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이 9장, 22장, 26장 세 군데는 다 보셔야 돼요.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아까 거기에서는 지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을 간수한 것처럼, 맞다가지고 간수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례 하나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 내가 직접 돌을 들어가지고 그 죄인을 쳐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돌을 들고서 던지는 사람들의 옷 벗어라,
그럼 막 힘을 다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그 옷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어야 할 일에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이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옷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구나.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옷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나도 거기에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동참을 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좀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26장 아까 그 사도행전 26장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26장에 한번 보시면은 10절쯤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이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평범하다 할 때 범자입니다. 흔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범사에, 자 26장 9절이지요.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어떻게 했다? 기독교인들을 오게 가두었고 또 죽일 때 어떤 투표를 했고 찬성합니다. 손을 번쩍 들었겠지요. 가편 투표를 하였고 11절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했다? 붙들어 다놓은 기독교인들을 흉보를 가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할 때 주리를 들어가면서 너가 섬기는 예수라 하는 자를 욕을 하도록 해라, 모독을 하도록 해라, 내 앞에 장사 없다고 얻어맞으면서 이런 현상도 나타났던 거지요. 그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쫓아가가지고 국경선 넘어, 물론 시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국경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외국 성까지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입니까? 옛날 아랍 왕국 다마스커스 강이 되겠지요. 이 수리아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있다더라 하면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포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본래 이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옛날에 그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몰라요. 자, 그 참회 표현이 몇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한 세 군데를 제가 찾아볼 겁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봅시다. 사도행전부터 봐도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고린도전후, 갈라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봅시다. 자,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뭐를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2장 7절에서 답을 찾으세요. 2장 7절. 전파하는 자, 또 사도, 또 7절 끝부분에 이방인의 스승, 바로 이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도예요,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가능하면은 요 같은 디모데전서 안에서 1장에서 찾기 어려우면 2장으로, 2장에서 찾기 어려우면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직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창절을 대고 직분 명칭을 대야 됩니다. 그게 옳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자기 주관에 치우치고 추론이 동원이 돼요. 문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12절 직분을 맡기시니 요 말까지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요 말을 하는 순간에 가슴 속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나는 사도인데 옛날에 나는 어떠했던가 그게 지금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서 붓을 들고 디모데한테 요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다음 회색에서 회심하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였다. 얼마나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15절로 좀 건너뛰어 봅시다. 미쁘다가 무슨 말이죠? reliable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있다, 신뢰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 구하시려고 어디에 오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구원받았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수니라. 괴수니라. 괴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괴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철자가 좀 오미크론하고 오메가가 조금 헷갈려요. 이렇게 되죠. 프로토스. 우리말에는 몬스타, 이 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괴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똑같이 옛날하고 개역 한글 개역하고 개역 개정하고 똑같네요. 그 부분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래서 몬스타 괴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의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먼저라는 단어 있지요. 먼저 부사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할 때에 이 괴수와 똑같은 단어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화되어 있죠.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원형질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프로토스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요. 저 운동장에 100명이 지금 막 웅성웅성하고 100명의 사람들이 저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군인들입니다. 훈련생들. 저 앞에서 교관이 딱 호루라기를 불면서 선착순 한 줄로 치다 하니까 막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보니까 벌을 받거든요. 기합을 받거든요. 그럼 죽어라고 다른박질 해가지고 1등으로 딱 서서 기준하면 그게 2, 3, 4, 5, 6, 7, 8, 100등까지 쫙 서게 됩니다. 한 줄로 섰을 때에 어디에 선 사람? 맨 앞에 선 사람.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 1등으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차원이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당시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핍박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프로토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죄인이 100사람이 있는데 내가 1등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괴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보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스승, 사도, 저 은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옛날에 자기가 핍박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가 또 얼마나 사랑받는 제자입니까? 아마 디모데도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 선생님의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일대기를 참 회상을 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참여하는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의 마음을 얼마나 또 울려주겠어요. 자, 우리 어디를 또 보시노 하면은 에베소서, 앞쪽으로 가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8절, 그 앞부분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에 나와 있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기에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되었노라. 나 같은 사람이 8절에 요 말을 또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다면은 어떻게 오늘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면서 이 바울 선생님의 가슴 속에 이 에베소서를 써가는 과정에서 요 대목을 써가는 과정에서 가슴 속에 뭐가 확 풀릴 듯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일꾼 삼아주셨구나. 은혜를 주셔가지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어떡한 나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7절로 올라가서 거기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앞뒤 구절을 연결해가면서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하세요. 나를 일꾼 삼아주신 요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뭐를 전하게 하신 겁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삼으신 거예요. 9절에 그 복음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였다? 이 복음이 비밀이었다 그 말입니다. 비밀로 계속 남겨두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하는 됩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계시 뚜껑을 열어 제끼고 커튼을 열어 제껴서 환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영웅 열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도 예수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음을 맡긴다. 너 이방 지역에 가서 이 감추어졌던 비밀인 복음을 풀어서 계시를 하도록 해라. 구원의 일이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복음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8절 다시 올라가서 내한테 그런 직분을 맡기셨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아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어떡한 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헬라어에 작은 자라고 되어 있지요. 헬라어의 이 단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미크로스. 요거 영어식으로 읽어보세요. 위자는 영어의 M자하고 같습니다. 발음이. 요게 아이오터, 요다는 I자하고 같아요. 영어에.
헬라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로 IoT, 영어 단어에는 아이오터, 하찮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합하니까 K 발음이 나오고, 람다니까 R 발음이 나오고, 오미크론이니까 O 발음이 나오고, 시그마니까 S 발음이 나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미크로스. 여기까지만 시그마를 탈락시키고 외국어로 외래어로 변형이 되는 과정에서 철자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거 읽으면 요거 I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마이크로가 되잖아요. 마이크로필름. 여러분 마이크로가 물리학이나 수학 단어에서는 얼마만큼 크기가 되는 거지요? 100만 분지 1입니다. 100만 분의 1. 메가는 10의 6승이지만 마이크로는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는 10의 3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공부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시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의역이 된 겁니다. 잘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지극히 작은 자 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 다시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 근데 우리말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신랑나게 번역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 우리말 번역 참 잘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 all the saints,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든 A, B, C, D, E, F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 성도들의 비교를 해봤을 때 작은 자다. 그러면 이 성도들 세계에서 이 성도들 중에서 바울보다 더 작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이 모든 성도들하고 내가 다 비교를 해봐도 내가 작다, 더 작다 그 말입니다. 비교급입니다. 이게 미크로스의 비교급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비교해 봤을 때 그들보다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문법상으로는 비교급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상급의 의미를 지닌 거예요. 나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미천한 자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0만 분질이니까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나다 그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선생님 아닙니까 바울은? 성도 고린도 교회에 난 너네들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가장 작은 자, 내보다 더 작은 자는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이거를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최상급으로 표현한 게 뭐냐? 나보다 더 작은 성도는 없다. 가장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저쪽 앞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 목회하시면서 설교문을 작성하실 때 겸손에 대해서 내가 좀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지금 세 군데째 찾았잖아요. 이 부분을 집약적으로 한 군데 본문을 정하시고 세 군데 다 읽으면 좀 복잡하고 시간 너무 걸리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한 군데만 본문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한번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다.
또 그리고 아까 또 어디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또 요러한 데에 있다. 세 군데를 한꺼번에 소개를 해주면은 성도들에게 겸손이 무엇이구나,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테마를 정해가지고 설교로도 한번 8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 부활을 지금 논하는 장면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걸 보면은 참 우리 동양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흡사한 그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공통적인 정서지요.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사람도 서러운 일 있고 하면은 하늘의 달을 보고 울잖아요. 우리나라 갑돌이 갑순이도 달 보고 울잖아요. 정서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말 표현도 비슷한 게 있고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여기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번역 참 잘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누가 연상이 됩니까? 늘 뭡니까?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잔치자리 열리면은 자기 그 양반이니까 할아버지가 한상진, 할아버지가 영의정신의 분입니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분이기도 해요. 이분의 그 아드님이 되겠는데 40세가 되도록 계속 과거를 받지만 낙방을 거듭하는 겁니다. 경덕궁 궁지기 번거지 모자 쓰고 참들고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양대군에게 발탁이 되잖아요. 신숙주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수양대군의 오른팔 장자방이 되는 겁니다. 유방의 경우처럼 장자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과거에 급제도 못하지, 꼴도 꾀지지하지,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 하니까 잔치자리에 가서 양반님들 틈새에 이렇게 끼어 앉아서 같이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막 바로 차려버린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 동석을 하느냐 해서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하나의 별칭이 붙여져 있어요. 이분의 호가 압구정입니다. 그 강남에 가면 압구정 역도 있지요. 그 정자인데 그게 그분의 호를 따서 그분이 또 아마 즐겼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영화를. 누굽니까? 팔삭동이라고 한, 만삭되지 못한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어요. 한 명의 그분이 되겠습니다. 그 요구하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상대방을 얕잡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때에 너는 팔삭동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런 식으로 옛날 어르신들이 놀렸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자 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자 9절 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다?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낫네요.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만 지극히 작은 자. 사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여기 이 작은 자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미크로스라는 단어 있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여기에서는요 최상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작은 사도가 없다.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이 직함이 있지만 나는 가장 뭡니까? 하찮은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실제로는 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절반을 쓰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야죠. 얼굴 벌게 져가지고 있어야겠지요. 그렇게만 있지 말고 뭐를 찬송해야 됩니까? 이러한 나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좌절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그런데 왜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눈물 쏟았을 것 같아.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 이야기할 때. 뒤에 무슨 이야기 바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핍박을 했다. 믿기 전에.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사도의 관열에 오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10절에 또 한 번 뭐를 고백합니까? 그러나 접속사를 써서 내가 나된 것은 오늘날에 이 바울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아까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랬잖아요. 교만해서 이름 말한 겁니까? 아니,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놔놓고 여기 와가지고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대요. 수고를 했대요. 근데 왜 내가 많이 수고를 했다 이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뒤에 누구 자랑하려고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보다 일 많이 했다. 다른 사도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부흥집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간증 집회라 그래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나오셔서 한 10분간 간증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특별한 집회가 예배 말고 그런 특별한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내력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끝에까지 다 들어봐도 이거 누구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적어도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그걸 물씬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맨 끝에 가서 쥐꼬리만 하게 한 5cm 정도 몇 미터 이야기한 다음에 요만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자기를 내려가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누구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돋보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된 것은 but 그러나 헬라어에 not A but B예요. 내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not A but B에서 B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오늘 요즘까지 하겠는데 세 가지 내용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손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했다? 처음에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1등으로 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어디에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비교급을 써가지고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보다 더 작은 자다. 방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도들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요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